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보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보를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씀을 지금 2달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라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과 확인되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어디서, 성령의 어디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방해하죠? 사단의 견고한 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애통하고 아픈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할 자들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인지 몰라요. 예배할 자 예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예레미야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데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용광로에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게 고집이에요. 무지와 고집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내 안에 견고한 요새를 발견할 때 우리가 어디서의 결국인 오직의 비밀이 발견되어져요.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성, 사단의 요새가 보여지지 않으면 오직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말씀을 참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게 여러분 신앙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감각하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깨어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던 죄와 사탄이 폭로되죠.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와 사탄이 폭로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요새일 수 있어요. 성격. 내가 안일하다. 이 안일하다는 것이 사단의 그 견고한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노.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혈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단의 견고한성. 그게 여러분,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평생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 집 지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요. 하나님의 성격대로 쓰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히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성격대로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성격대로 사단이 있어요. 그 성격의 사탄이 제일 큰 통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 이게 사단의 경관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죠.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경관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독이 있어요. 중독. 여러분, 그 중독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냐가 문제이지. 근데 여러분, 그 중독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게 사단의 경관성이에요. 그게 사단의 경관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사단에게 당해요. 우리 자녀들 잘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유심히 보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을 우상 삼아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성실이라는 거, 그거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충족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모가 그거 보면서 애통함이 없어요. 제가 요번에 제 안에 굉장히 큰 애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에 대한 애통함.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여기 제가 우리 여기 전성룡 목사도 새벽에 제일 마지막에 가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가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양이 안 차요.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양이 안 차요. 왜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단이 계속 여러분 불화살을 쏘고 이렇게 막 덤벼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보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멈춰줄 수 있어요. 우리 전성희 목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그 바로 뭐냐면 그 무거운 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영적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오순절 날 그날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나라에서 모여진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여러분 수데반이 설교할 때는 여러분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두 종류가 나와요.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가 하나 나오고 하는 이를 갈아 말씀을 전하는 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닥쳐서 우리가 어찌할꼬로 가면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려우니까 건들질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그 사단의 경관성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을 찢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쌓아놓은 사단의 경건성이 보여줘야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기도가 돼요. 종교적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정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통함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저 안에는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사단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사단의 세상에 자기 자신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 알고는 있는데 애통함이 없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건 애통함이 아니에요. 애통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찢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뭐가 회복돼야 되나? 예배가 정말 회복돼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속았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거 너무 많이 속았어요. 목사가 예배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목사가 기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너무 많이 속았어요, 사단에게.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얼마나 머릿속에 뿌리박히게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서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이라도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한 번이라도 3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찬송과 한곡을 부르는데도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어내는 영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죽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는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 언젠간 해주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 없이 되어져 버려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숨겨져 있던 죄와 사탄의 적재가 폭로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성격이겠지. 이건 내가 끊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경관 요소가 발견될 때 거짓자가
파쇄되어지고 참자가 발견되어져요. 거짓자가 뭐죠? 내 중심으로 하는 게 다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냐?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건을 해석해요. 내 목적으로, 내비두세요. 괜찮아요. 내 목적으로 사건을 해석해요. 괜찮아요. 얘만 보면 아주 행복해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담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에 와야 돼요. 정말 와야 돼요. 할렐루야. 저기 들어가는 건 언제 배웠지? 저번 주부터 들어가던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가 파쇄되고 참자가 발견되는 건데, 거짓자는 뭐냐면 내 중심으로 가는 게 거짓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거짓자예요. 참자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참자예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서는 게 참자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과 죄가 폭로될 때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문에게 있는 사단의 경관 요소가 발견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 반복적인 일이 뭐죠? 사단의 경관성이라니까요. 그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만 하면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설기, 자기증명 이것 때문에 은혜가 좀 쌓일만 하면 또 무너지고, 은혜가 쌓일만 하면 또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지금 누가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제게 역사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끊었던 중독이 다시 시작돼. 그건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경관 요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끊어야 돼요. 절단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그래요. 내가 싸울 수 없다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왜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는 싸울 수 없어요. 불신자는 죄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노릇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제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여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주님, 이것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싸우려는 몸부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경관성과 싸우겠다고. 사단의 요새와 싸우겠다고.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단순한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냥 상처 아니에요. 그 상처를 누가 질질 끌고 다녀요. 귀신의 역사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죠. 그 과거 누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치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치유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영적인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것 때문에 또 넘어져요. 무너져요. 사단의 약점을 아니까.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신의 경관성을 감추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것까지 지식이에요. 이것까지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단이 자신의 경관성을 감추고 있고,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는 것까지도 지식이야. 그래서 못 봐.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못 봐.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 전부 다 지식화되어 있어요. 지식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까지도 지식이에요. 그것까지도. 제가 설교하면서 사단에 속지 말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래, 내가 속고 있어.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가슴 찢고 기도하셔도 모자라요, 사실은. 왜 우리 담비나, 우리 소리나, 우리 설이나, 우리 아이들, 우리 시온이나 기주나, 이런 아이들이 왜 성령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왜 계속 기도해야 되냐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어렸을 때 그 기억을 기억하지 그거 못하는 것까지도 상처로 남아서, 그것까지도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면 여러분, 어떤 자매가 부모 뱃속에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매를 낙태시키려고 하는 것까지도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어서 자기를 거부하는 그 사건이 평생 그 자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음이 철저하게 누려지지 않으면 뱃속에서부터 거부당한 그 느낌을 자기는 알지 못해도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 속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언제 한번 친구들한테 거부당한 그 경험이 제 평생을 끌고 왔다니까. 낮은 자격을 끌고 왔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미 우리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해결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객관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관적 사건으로 와야 돼요. 성령의 주관적 역사 성령의 객관적 역사 우리에게 주관적 역사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받아야 돼요.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의 상처가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는 상처와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묶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붙잡혀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 자꾸 성을 쌓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다까지도 우리는 이것까지도 지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단도 우리에겐 지식이에요.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은 자들은 세상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영적인 배경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이 필요한 거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 보혈 사건이 2000년 사건을 가면 안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더라고.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여러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현대 성경인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서, 인간의 무기는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어떤 세력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의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의 요새. 요거 발견되어지면 사단이 지랄하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강력한 무기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에게 주었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신문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강한 무기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럼 뭐와 싸우는 거냐면,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우리는 뭐와 싸우느냐? 잘못된 이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단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게 여호와 주님이에요.
안성홍이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신천지는 누구예요? 그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잘못된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론들.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이론이에요, 전부 다. 사단이 파놓은 잘못된 이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이 허락되어지고,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목사들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관성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신학대학교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WCC 그거 할 때, 여러분 교수, 그것도 대학교 교수가 가서 굿했어요. 굿하는데 뭐라 굿했냐면, 저 십자군에 의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불러내며 이러면서 굿했어요. 그 신학대학 교수가.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왜 애통함이 없는지 아세요?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돼. 그것도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애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속상함이 전혀 없어요. 기도조차 안 해요. 남의 일이에요. 그 잘못된 이론들이 계속 경관성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라고요? 오만, 교만. 여러분, 성대 교만이 뭔지 아세요? 성대 오만이 뭔지 아세요? 예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오만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배 안 드리는데도 한 해가 교통하고 있대. 난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오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정말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략이든지 그랬어요. 계략 뭐냐? 생각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고자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아들의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마음속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막 하고자 하는 것들, 근데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걸 해요, 안 해요? 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다가도 육신의 것들이 확 들어오면 그걸 하고 말아. 내 속에 죄가 내 마음속에 공격하면 그거 하고 만다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모르세요? 뭔지 이게?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역사예요. 사단은 실제로 역사예요. 그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내 마음속에 그 죄성이 들어오면 하고야 마는 사단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내 안에 경관 요새를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사단의 경관을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애절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고 그 요새가 발견되어져서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조차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과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의 본성이 뭐냐면 사탄은 원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창조된 날에 이미 수고와 비포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 너를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사탄을 지키게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셨고, 그런데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 죄악이 뭐냐면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에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대항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죠? 누구처럼 된다 해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 우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 목적대로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 큰 용은 악마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장악했어요. 암흑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 암흑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단의 계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사단의 역사가 뭐냐? 잘못된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접으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오만을 가지고 사는 역사에 교만하게 하는 거 무지와 고집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서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가 오늘 작정하고 우리를 때린다 생각하지 말고 다 저와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순간순간 나가죠. 왜 나가는지 아세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단이 예배 시간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순간순간 휴대폰 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에 휴대폰 하는 거예요. 1시간도 못 견딥니까 휴대폰을? 우리에게 60%가 휴대폰이에요. 예배 시간에 다 휴대폰에 문자가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 시간에 그 문자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오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 휴대폰 하는 게 오만이라고요. 조금 더 여러분 한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좀 예배장 처에서 또 나가 있다가 오게 하는 것들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역사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면 몸이 꿈틀꿈틀거려서 조금이라도 나갔다 오려고 그러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은 거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오만이라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오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오만이에요. 이게 사단의 경관성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로 살 수 없어요. 그게 오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그게 오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괴력이요. 생각 속에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누구까지 시험했냐?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그 중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구까지 시험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사람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어떤 싸움을 하게 한다고요? 사람끼리 싸우게 한다고요. 사람끼리.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심에도 또 불구하고 제 자신의 이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을 밀어내요. 합리화시키고 자꾸 밀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놓치게 되는 거냐면 원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놓치면 답을 못 누려요. 아멘?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어느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멈추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지금 오후 예배 다시 나오는데 한 명도 안 나온대. 그게 얼마나 큰 애통함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도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지식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공포로 끌고 가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뭐냐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생존에 끌려가요. 죽음의 공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생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온 세상은 누구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다고요? 사단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는 건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정말로 중간지대는 없어요. 맞습니까?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의 본성, 살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살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살기가 있다니까. 정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살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기, 우리 안에 있는 살기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살기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죽을 만한 일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라멕이에요, 라멕.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자기한테 가벼운 상처를 냈는데 내가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가벼운 상처만 우리에게 내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죠. 거짓말 왜 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사단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내비두세요. 얘가 하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비두세요. 뭘 해도 이뻐. 그냥 내비두세요. 여기 올라와도 내비두고 그냥 내비둬요. 대표로 나왔어. 우리 남은 자의 대표. 할렐루야. 다음 주는 우리 소리도 나올지어다. 시온이 기조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성령이도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은 나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그럼 이 도둑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가 도둑이에요.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붙잡히면 내 속에 영을 죽이는 일을 내가 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파괴해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 주지 말아라? 틈 주지 말아라. 틈새 전략. 마귀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아멘.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속여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에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4절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으로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 잘 정돈된 데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비워졌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7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이 저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귀신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지 못하지만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못 들어와요. 우리 영혼은 성령과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해요.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를 물고 마음을 막 혼돈하고 어지럽게 하고.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 안에 감정인 줄 알고 속는다니. 그건 우리 감정이 아니라 누가 부어놓는 감정이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감정이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아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그냥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반복적인 죄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담고 온 마음이 뭐냐면 우리 담비, 우리 성령이, 소리, 시은이, 기주, 시우리 우리 후대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경관성이 있어야죠. 사단의 요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관성 속에 있어요. 저희 아이들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경관성이 세워져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게끔 해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정수 전전한테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강남 메시지 그대로 설교하지 말고 성경의 내용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계속 성경의 내용들을 계속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서부터.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그 포럼 올라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 안에 또 같이 함께 여러분 나누는 은혜도 여러분들 함께 올리셔야 돼요. 함께 나눠야지. 여러분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살아나요. 아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영과 생명으로 올 때,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전략을 폭로시키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는 비밀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모든 사단의 전략이 어디에 폭로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모든 승리하는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말씀 속에. 기록되었을 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자녀들은 피하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피하사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의 자고 악마를 멸하시고 아멘.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따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복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싸움은 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싸우셔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의 경관세가 폭로되어지면 마귀의 요소가 폭로되면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관찰하라는 게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사단의 일들, 우리 속에 있는 악마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고 결박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악마의 일, 여러분 사단의 요새, 사단의 경관성, 마귀의 요사가 악마의 일이 우리 안에 숨겨놓은 악마의 일. 아멘? 그 악마의 일이 보여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 따로 신앙 따라 가면 안 돼요. 깨달아지는 은혜에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기는 힘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구원받은 이 신분의 비밀이 먼저 기쁨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님이 오래간만에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그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까지 나올 때 얼마나 피 튀기는 영적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하는지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인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여기서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님이 기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기도할 때 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확실해요. 우리 자녀들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녀가 어디 있든지 시와 공부를 초월하는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만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피부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린 싸움은 이겨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제가 저 매륙에 있을 때 이발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발소, 머리 자르시는 분. 근데 옛날에 자기가 방언도 받고 집사였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 나가면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들어갖고 안 나간대. 난 놀랐어요. 그 사람이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 싸움을 게 싫어가지고. 교회만 나가면 자기한테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일주일이가 2주일 뒤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 소식 들었어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나무를 들여받아서 즉사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나무 들여받고 죽었어요. 나무 들여받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인데.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은 승리한다니까요. 영적 싸움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하면 사단을 깨트려지게 돼 있어요. 가정의 경관 사단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녀의 역사는 경관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게 역사는 경관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예요. 난 그분이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집사였고 방언도 받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교회만 가면 영적 싸움에서 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리고 1주가 2주에 그렇게 죽었다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옥행이에요. 결국 지옥 가요.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은 이미 지옥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오늘 저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 누가 주는 마음인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여기 누가 주는 건지 알죠. 우리는 알죠.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사단의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사단의 것들을 용납하지 마세요. 속아준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무지한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준다는 말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왜 속아줍니까? 지금 사단이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사단의 경관세 깨트려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저하는 훈련 받을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방언케 하시면 그냥 방언하시고, 환상을 보시고 환상을 보시고. 근데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아멘. 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지 마시라고요. 막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막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에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